어, 우리는 부활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텍스트는, 어, 독서는 사도행전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복음은 이 과거를 자꾸 이렇게 돌아가서 그 회상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뭔가가 있다는 것이죠. 놓친 것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실 때가 되어서 어, 그 이별의 순간에 또 여러 가지 마지막 유언을 이렇게 남기는 장면들을 우리가 이렇게 접하게 됩니다. 당신도 마치 엄마가 아이를 걱정하듯이 그 제자들이 걱정되지 않을 수는 없었습니다. 사실 어, 전쟁은 끊이지 않고 또 우리가 겪고 있듯이 이 코비드 이 19 같은 이런 어찌할 수 없는 이런 상황, 미사일은 날아다니고 경제는 폭락하고 언제나 이렇게 불안의 연속이라고나 할까. 마찬가지로 당신 제자들이 겪게 될 그런 그 상황 때문에 당신도 이렇게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랑 이야기도 하시고 불안해하지 말라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이렇게 한 가지 더 마음의 평화를 이렇게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일일이 하나하나 다 해결할 수 없지만 뭐라 그러곤 할까, 마치 그 집에서 이렇게 키웠던 아이가 밖에 나가야 될 때, 학교 이런 데 가야 될 때, 24시간 그 엄마가 따라다닐 수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이 가시밭길인데. 그래서 그 좋은 신발 한 켤레 신겨주면 발이 안 다치겠죠.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그런 좋은 신발을 이렇게 주고 있는 겁니다. 어제까지 우리 계속 들었고 오늘은 평화 이야기를 하네요. 정말로 이게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주 멋진 화두입니다. 그 사도 요한은 요한 묵시록을 쓰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그 견뎌내야 하는가라는 글을 씁니다. 그게 요한 묵시록이죠. 그래서 불안해하지 말고 오히려 하느님의 영광을 바라보라고, 하느님의 영광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수많은 불안과 마찬가지로 그들은 말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박해의 그 두려움 속에서 살아야 했고 또 엄청난 그 악 앞에서 정말 너무나 어두컴컴한 그 어둠 속에 직면해야 됐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빛이 필요했고 그 불안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어떤 힘이 필요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믿음이었고 희망이었고 사랑이었습니다. 그 세 개가 이렇게 어우러지면 평화의 어떤 그 향기가 울려 퍼져야 한다 할까요? 바로 그런 믿음과 희망과 사랑 속에서 그리스도의 평화가 이렇게 넘쳐났던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 로마의 많은 사람들이 어, 순교하는 그 많은 장면들을 보고 이렇게 충격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너무나 평화로운 어떤 그들 앞에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도대체 그 비결이 무엇일까 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습니다. 이 평화는 에이레네라는 그 우리 히라보로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 평화가 우리가 사랑도 여러 가지인 것처럼 평화도 좀 이렇게 좀 모든 개념들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컨대 뭐 자유도 그렇잖아요. 자유도 어디로부터의 자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집트로부터 독립을 얻는 자유, 그죠? 내가 가난으로부터 탈피하는 자유, 실직된 상태에서 벗어나는 자유, 집 없이 헤매다가 이렇게 어떤 거기서부터 이렇게 벗어나는 자유 같은. 그러나 그것을 얻었다고 해서 자유가 되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어디에로 향하는 자유가 필요한 것처럼요. 말하자면 오늘날 많은 국가에서 복지 시스템을 구축한다든가 헬스케어나 무슨 온갖 어떤 보험들, 어떤 그 안전 장치들, 그게 미래에 대해 불안한 많은 요소들을 이렇게 다 이렇게 없애고 이렇게 안전하게 보호하는 그런 어떤 그 곳으로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간다고나 할까. 그렇게 가야 되죠. 혹은 개인적으로는 인간의 어떤 존엄성이 회복된다고나 할까. 아니면 인간의 인권과 인격이 이렇게 더 높아져야 되는 곳을 향해서 인류 사회가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게 어떤 진정한 그 우리 존재의 품격에 맞는 어떤 그 자유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얻는다 하더라도 또 한 가지가 남습니다. 뭡니까? 진정 내 안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자유요. 내 안에서부터 우러나와서 밖으로 터져 나오는 그 자유가 진정한 자유입니다. 예컨대 그 사도 요한이 묵시록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온갖 불안, 그 엄청난 박해, 그 거대한 악 앞에서도 평화를 잃지 않는 어떤 그런 태도, 혹은 온갖 전쟁과 전쟁 속에서도 이렇게 그 흔들리지 않는,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어떤 그런 이런 자유가 필요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평화도 단순히 전쟁이 없음, 다투지 않음, 분열되지 않는 상태가 평화는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정적인 상태일 뿐이고요. 진정한 평화는 안에서부터 밖으로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 예전에 제가 어떤 그림을 하나 본 적이 있는데, 그게 대상을 받은 그림이었어요. 그 평화라는 주제로 이렇게 그걸 했는데, 대상 작품인데, 그게 그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 그 그 절벽에 폭풍우가 이게 비와 바람이 진짜 말 그대로 폭풍우가 내리치는데, 그 절벽 한가운데에 움푹 들어간 곳에 새가 살고 있는 새 집이 있는 거예요. 새 집이. 그 엄마가 아기 새를 이렇게 품고 있는, 아기 쫙쫙쫙거리고 있는 그 새를 이렇게 품고 이렇게 있는 장면이 그 평화라는 주제의 대상을 받았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아주 제가 볼 때는 그림도 잘 그렸고 잘 뽑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폭풍우가 치지 않는 상태도 아니고, 그런 험난한 상태에서도 그 아이들이 엄마가 이렇게 품어주는 그 따뜻한 그 심장 소리를 듣게 만든다고나 할까. 이렇게 꼭 품어주는 그런 어떤 것이 그게 평화였어요. 그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정말 그 그림처럼 똑같은 어떤 그 상황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전해주려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불안해하지 말라. 폭풍우가 치겠지만 불안해하지 말라고.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고요. 온갖 박해가 몰아치겠지만
걱정하지 말라고. 그리스도께서 양팔을 벌려서 마치 암탉이 자기 새끼를 이렇게 끌어모으는 것처럼 이렇게 보호하실 거라고. 지금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희망을 가져라고. 실망하지 말라고. 오히려 기뻐하게 될 거라고. 프란치스코 교황은 프란치스코 교황님도 비슷한 이야기를 함께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그 현대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 편안함 속에, 또 안전한 보호 속에 살고 있다. 그리고 많은 어떤 그 보상도 받고 안락하게 살고 있지만, 사실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야 된다. 넘어서 봐야 된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좀 관심을 돌리는 그런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만 빼고 다 잘한다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관심 가지는 것만 빼고 다 잘한대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연민의 눈으로 바라봐 주시고, 함께 아파하시고, 또 당신도 눈물을 흘리시고, 눈물 흘리는 우리를 닦아주시는 그 어떤 그 하느님의 모습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목마르다 하고, 그리고 마지막 숨을 거두지 않았습니까? 왜 목말랐느냐는 거죠. 정말 우리에 대한 어떤 그런 사랑이 이게 불타올라서 정말 당신의 입술이 이렇게 바짝 말랐던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 가슴을 이렇게 채워주는 그런 어떤 그 마음, 원의를 이렇게 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도 관심을 가질 때, 그게 정말 비로소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의 마땅한 어떤 그 태도다라는 거죠. 정말 동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힘내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반드시 당신이 다시 돌아올 거라고. 왜 다시 돌아와서 뭐 하겠어요? 우리와 함께 하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이제 상상을 초월하는 함께 하는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성령께서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똑같은 자로 이렇게 오시고 밥을 먹고 이렇게 함께 동고동락했다면, 이제 성령의 방식은 이제 시간을 넘어섭니다. 시간을 넘어서서, 공간도 넘어서서 언제 어디서나 함께하는 방식, 내 안을 가득 채우는 그 충만, 내 어떤 그 현존의 방식을 지금은 모르겠지만 곧 알게 될 거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바로 이런 어떤 그 폭풍우 치는 이 세상 한가운데, 인생 한가운데, 정말 고통으로 가득 찬 가시밭길인 이 삶 한가운데 정말 멋진 신발, 어떤 그런 멋진 옷 한 벌, 어떤 그런 거를 우리들에게 주는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뭐라 그랬어요? 결합. 예. 그러니까 우리가 결합되어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당신이 떠난 것처럼 보여도 떠나는 게 아니라는 것. 오히려 돌아오리라는 것. 그것도 우리 안으로 더 깊이, 저 높이 물건을 던지면, 하늘로 던지면 그냥 정말 그 중력 때문에, 중력 가속도 때문에 더 속도가 붙잖아요. 마치 우리 가슴, 심장을 뚫고 더 깊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외롭지 않다는 겁니다. 결국 나중에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셨지만, 상처받은 그리스도께서 상처받은 우리들에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상처받은 그리스도께서 상처받은 당신의 손을 우리들에게 토마스에게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 손이 어떤 손입니까? 꽉 움켜쥐는 손, 욕망의 손. 그러나 당신의 손에 난 구멍은 뭡니까? 내어준 손, 사랑의 손,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손으로 우리의 눈물을 다 닦아주시는 그 손이 상처받은 손이잖아요. 그래서 그 상처가 우리의 상처를 낫게 해주는 겁니다. 당신의 옆구리는 어떻습니까? 왜 가슴이 터졌어요? 로마 병사가 찔러서 천만에요. 우리를 다 껴안으시다 보니까 가슴이 터진 겁니다. 우리에 대한 사랑이 너무 벅차서 감당할 수 없어서 더 이상 껴안을 수도 없는데도 한 명이라도 더 껴안으려고 가슴이 터진 거 아니겠어요? 그런 어떤 상처가 우리의 상처를 치유합니다. 만약에 그런 상처를 갖고 있는 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품에 안고 있다면 진짜 말 그대로 폭풍우가 몰아쳐도 어떤 그 박해가 다가와도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상태일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부활은 이렇게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아, 부활이라는 게 다른 것이 아니라 이런 평화구나, 사랑이었구나. 내가 이기적인 나가 마치 애벌레가 탈피하듯이 너를 향하여 나비로 이렇게 탈피하는 게 부활이구나. 너에게 눈을 돌리는 것이 내 존재가 이렇게 확장되는 것이 부활이구나. 온갖 불안 속에서도 그 불안을 감싸버리는 그 어떤 평화, 이별 속에서도 슬픔이 아니라 충만으로 돌아오는 어떤 그 무엇? 그러니까 그 희망, 믿음, 희망, 사랑, 이 모든 것들이 부활이구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